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와 당부를 건네면서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8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들 모두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동력자들입니다.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밝히고 있고, 아리스다고와 마가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유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죠.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개개인은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해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할 땐 서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여 파열음이 나거나 소통이 안 돼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자 일하는 게 낫다,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혼자라는 말보다 서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용서하라 등등 서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길러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발을 씻기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형상을 본받아갑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혼자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혼자 한다면 그 영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큰 능력의 사도였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상도 보았는데 특별히 3층 천에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처럼 바울은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본문 7절,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단 때문에 흔들리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세우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자신의 선한 뜻을 오해할까봐, 자신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내심 긴장도 되고 또 초조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편지에 다 담아낼 수는 없었죠. 구구절절 그 모든 것을 편지에 다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사정, 자신의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3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돌보며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바울은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바울을 압박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죠. 그러니 바울과 한패로 엮이면 자신도 큰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하지만 두기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수종 들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어 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로 두기고를 선택했던 겁니다. 두기고 역시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편지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과 애정도 잘 전달해 주었죠. 더 나아가 두기고는 빌레몬에게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해 주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도 두기고가 수행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두기고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일, 그가 한 일이 조금은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두기고는 지금 바울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를 행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메시지를 외친 것도 아닙니다. 남의 눈에 띄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란 그저 먼 길을 오가면서 편지를 전해준 것 외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 그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 바울의 형편, 그리고 바울의 사정과 바울의 진심을 잘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로마에서 시작하여 골로새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대한 산맥을 넘고 세찬 파도를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했기에 두기고가 그 일에 충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그것을 잘 알려면 그 사람이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헌신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일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선 작은 승리가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야 결국에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작은 충성이 모여서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음식의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 작은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승리 없이 절대 큰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역시 당장 집회를 인도했던 것이 아니죠.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가고 또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인 이후에야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요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 엄청나고 뭐 엄청 대단한 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작은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도들이 미리미리 쌓여 있어야 가족들이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인생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신앙에는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녀는 언제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이죠. 즉,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세, 그것은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빛나는 일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갖추어야 할 자세는 바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죠. 그런데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바울은 이 회심한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으며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는 조력자, 바울의 힘이 되어준 동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바울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가 계속적으로 로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금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행여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다 갚겠다고 바울이 약속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호소하는데 빌레몬이 어찌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훗날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던 교회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언급될 때에 언제나 에베소 교회는 가장 1순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로 그 교회를 목양하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서신을 직접 수집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모든 서신이 성경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건져 구원해준 바울 사도, 또 아무런 편견 없이 자신을 동력자로 여겨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오네시모는 바울이 남긴 그 서신을 보존해 후대에 전수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였죠. 남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사람. 그래서 붙잡히면 이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 정처 없이 이리저리 흘러 떠돌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꿈꾸기 어려웠던 자, 그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꾼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출신이나 지역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어릴 때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한다든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기피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죠. 성령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죠. 사울을 바울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성령의 사역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란 불가능이 없죠. 사람 절대 안 변한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욕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 역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을 아는 분들은 제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매우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니컬한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또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모든 분들이 와, 진짜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또 미래를 꿈꾸는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가요? 설교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여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다면 사실 설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되고 오네시모가 달라지고 삭개오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매번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눈에 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또 그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줄 아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 중에 마가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요, 선교여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관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마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도중에 선교팀에서 이탈하여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선교팀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 했으나 바울은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그 일로 결별합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바울은 마가를 다시금 품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를 주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로 영접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지금 마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고 의지할 만큼 마가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즉 바울은 더 이상 패배자나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지금 마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마가는 영적으로 어렸기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한 번의 실패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가를 완전히 외면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 안에서 자랄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포용하면서 그가 주 안에서 다시금 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기대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순간에 믿고 의지할 만큼 마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지체를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 지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실하지 못하고 펑크를 내고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사역에서 배제시킵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죠. 더 나아가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일에 함께 동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조금은 참고 조금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정한 수준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고 그를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도 혼자서 단숨에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활동과 동태를 조사하라 명을 내렸고 그에 대한 보고로 플리니가 이 편지를 올린 것인데 그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황제시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했고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살피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를 위해서도 심지어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적은 숫자로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고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던 카타콤 벽면엔 이런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지하 동굴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동력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변화와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